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헌신하는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집회에서 제리라고 하는 소년을 만났는데 이 제리라는 소년은 좀 죄송하지만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런데 사랑에 굶주리고 목이 말랐던 그 제리라는 소년은 토미 워커 목사님에게 계속 다음과 같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이 뭐예요? 그때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은 제리라고 대답해 주었는데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계속 내 이름 기억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은 친절하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 제리잖아. 내 이름 기억하지? 제리 맞잖아. 그러면서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가 외로워서 자기 존재를 알고 싶은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외로운 존재 아닌가? 우리 모든 인간이 한 인격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랑에 목마른 존재 아닌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입니다. 토미 워커 목사님이 따님과 함께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에 이 내 이름 아시죠?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직접 부른 찬양을 우리가 감상하시겠어요? 동영상 보세요.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줘. You sing the verse.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So glad I can say He knows my name. Oh, every day. He knows my every thought. Oh, yeah, yeah.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 hears me when I call. Calling out to You. He hears me when every time I call. He hears me when I 아까 저분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원곡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만드신 바의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 뜻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습작품, 습작이 뭐예요? 연습이라고, 연습. 한자로 습작이 연습인데 연습으로 만든 습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만든 뭐예요? 걸작품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들 하십시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가 돼가지고 막 설교 준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막 혼자 그걸 누가 보면은 정신 나갔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박수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알아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를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며 나의 생각도 아시며 나의 육체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년에.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요,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 노래한 시지 인생 초년에 이런 시가 나오지 못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하나님, 다윗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통해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 가운데에는 다윗의 온 인생사례를 통해서 실제 경험으로 검증된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과 더불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고 큰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놀랄 때가 있고 또한 자기가 자기에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살다가 보면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입으로 말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설교용어로는 적절치 않아서 내가 직접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지 그래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가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랬지?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너무 멋지게 살았던 인생의 선배이신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하나이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뭐라고요? 없으시다. 하나도 없으시다. 다윗은 시편 139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세한 것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고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혀의 모든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하루 일과와 삶의 목적, 계획,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지는 욕망 등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함께 호흡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고백하기를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뭐하지 못한다고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되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담과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에게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은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나를 잘 안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부담과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역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허우적거리며 갈 길을 몰라 애태우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고 나를 돕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들 때마다 돕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될 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나도 잘 모르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니 나로서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라는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머리털이든 누군가의 머리털을 하나하나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리고 숨으려고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창에 누워서 능청스럽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몰래 취하여 자기 장막에 숨겨 놓은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말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생각만 가져도, 또한 그것을 행하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말 못할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네가 처한 형편을 알고 내 사정을 다 안단다. 네 마음의 아픔을 알고 네 가슴에 맺힌 눈물을 다 안단다. 그래서 나는 너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단다. 어서 속히 나에게 나와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이 화면에 뜬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실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은혜로운 예화를 하나 드리겠어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시에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추운 그런 계절이었는데,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에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가스비, 전기료 올라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그 실내 룸 스위치 온도를 아마 뭐 어떤 분은 1, 2도, 2, 3도 내리고 사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 사택도 저 꼭대기 3층 사택도 좀 온도를 내리고 올겨울 살았는데요. 이 가스비 나오는 거 겁이 나가지고 하여튼 저 애슐리 타운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보일러를 그 시대에 약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인 얘기인데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므로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신생아 영아들이 있는 그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 그 고아원 애슐리 타운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같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기도문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정신 나간 기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도하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남풍.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개입하여 응답하셔서 찬바람이 불게 하는 북풍을 중지시키시고 동남풍을 불게 해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일러를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고 의심스러워할 때조차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섭리라 그러면 섭리. 영어로 프로바이던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프로바이던스, 섭리라는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거푸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둠과 시련 앞에서 때로는 크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정녕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평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섭리하셔서 개입하십니다. 더 강한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셔요?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단어만 기억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낭패와 역경과 위험이 정녕 자신을 덮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장 적당한 때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윗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편 23편 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축복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체험을 통해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139편 14절에서 실로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거기 화면에 보면은요,
심히 기묘를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앞전에는 우리가 어떤 성경 번역을 읽었냐면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는데요, 거기 성경에는요 심히 기묘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요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전에 보면 신묘막측이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영묘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신묘막측,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심히 기묘가 신묘막측.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송가 하나 소개하겠어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3절 가사를 보면은요, 하늘을 못 삼고 두루마리 상.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글씨를 썼잖아요. 뭘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노트북, 우리로 말하면 공책. 하늘을 공책을 삼고, 또 바다를 못 삼고 먹물, 그러니까 옛날에 붓으로 하고 또 잉크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뭐하네?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 그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묘막측 청량 못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나를 아시며 가장 적당한 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잔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생으로 지어주셨고 내 곁에 다가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버리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믿음의 길에, 생명의 길에, 축복의 길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